우리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 이게 역시 지금 보시면 여기에 골로새 교회가 있는데요. 이 로마의 이제 가택연금이라고 할 수, 감옥은 아니고 가택연금입니다. 1차 가택연금이 되었을 때 여기에서 이 골로새에 있는 빌레몬한테 편지를 보내는 내용이 빌레몬서입니다. 여기에 있을 때는 이제 그 1차 감옥에 투옥되어 가지고 있어 가지고 여기는 뭐 마가라든지 그 다음에 누가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에바브라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같이 있었었죠. 여기 감옥에 같이 1차 감옥에 있었었다. 자, 그렇게 생각하시고 여기서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도 거기에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네 집에 있는 빌레몬의 집에 있는 그 말입니다. 네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한다. 그래서 옛날 초대교회의 교회는 다 가정이 이제 교회였던 것으로 생각이 돼요. 좀 이제 넓은 집들, 좀 이런 것으로 봐서는 빌레몬이 굉장히 부유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집이 교회였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면서 인사말, 바울이 편지를 쓸 때는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쭉 인사말을 쓰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들도 우리 시대에 고향 떠나가지고 부모한테 돈 달라고 편지 쓸 때는 막 처음에 뭐 무슨 전상서 해가지고 막 덕택에 잘 있습니다. 이런 거 하잖아요. 이런 인사말을 지금 쓰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하면 빌레몬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바울이. 그래서 기도를 할 때마다 빌레몬을 이야기했었구나 하는 것들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할 때 너를 말하면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네 사랑과 예수와 성도에 대한 빌레몬의 사랑이 있었구나. 여기 골로새 교회에 있었던 빌레몬의 사랑이 예수님에 대한 사랑하고 성도에 대한 사랑이 빌레몬에게 있었다. 실제적인 사랑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다. 이걸 여러 사람들로부터 내가 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도할 때마다 너를 말을 한다 하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를 한 다음에 이로써 네 믿음의 교제가 네가 이와 같이 빌레몬 네가 이 집안에 있는 그 교회에서 성도들하고 막 이렇게 교통하는 이런 믿음의 교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걸 믿음의 교제가 이게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한다. 여기 이제 오늘 말씀의 핵심이 이것인데요. 믿음의 교제라는 것, 이제 서로의 성도들이 이제 이렇게 모여가지고 믿음의 교제를 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교제를 하는 이런 그 믿음의 교제 교통이죠. 이게 교통이라는 것은 커뮤니케이션, 영어로 말하면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입니다. 의사소통. 서로의 의사를 이렇게 막 소통하는 이런 의사소통이 믿음의 교제가 무엇을 알게 하는가. 특이한 말이 여기 나와요. 이 빌레몬에나 이런 거 있는 줄 몰랐는데 이거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이거 이게 안 보이다가 갑자기 보이더라고요. 이 말씀이. 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한다. 이게 그 선을 알게 하는데 어떤 선을 알게 하냐면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한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예수 안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 안에 들어가는데
예수 안에 들어간 이 사람들,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게 이제 교회 아니겠어요? 교회. 예수를 믿는 사람들.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안에 있는, 이 안에 있는 선을 이게 알게 한다는 겁니다. 그 실제로 말하면 선한 것을 알게 한다. 이게 굿띵이라고 해요. 굿띵. 이게 이 선한 것을 알게 한다. 그 말입니다. 이 믿음의 교제를 하게 되면 이게 선한 것을 알게 한다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선을 알게 하도록 역사한다. 이게 그 원어라든지 킹 제임스 버전을 통해 가지고 보게 되면요,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는가 하면, 요 밑에 보시면 이 말씀은 원문에는 믿음의 교제가 성도, 즉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인 네 안의 선을 알게 한다는 그런 의미라는 겁니다. 예. 우리가 이 선을 알아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도달한다 뭐 그런 게 아니라 요 말입니다. 이런 말씀인데, 요걸 그러면 우리가 가만히 한번 잘 생각을 해 보시라는 겁니다. 이 믿음의 교제가 결국은 믿는 자들의 교제, 성도들의 교제 아니겠어요? 성도의 교제. 보통 우리가 성도의 교제하게 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막 교제하는 거, 교통하는 거 막 이런 것들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막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고 저렇게 모여서 막 얘기하는, 이런 하나님 얘기하는 이런 것들인데, 여기서 얘기하는 성도의, 진짜 성도의 교제가 그런 걸까? 그 성도의 교제 한다고 교회 사람들이 막 모여갖고 있는데 좀 이따 보면 싸움 막 하고 그래요. 이게 진짜 교제가 어떤 걸까? 이렇게 막 모여가지고, 막 이렇게 같이 밥 먹고 막 놀고 뭐 하고 막 이런 것들이 성도의 교제일까? 이제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그것도 필요하죠. 이게 필요해서 우리가 소풍 가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필요한데, 이 성도, 믿음의 교제라는 것, 성도의 교제라는 것은요, 우리 그 사람 한 사람은 육의 몸을 입고 있지만 그 속에 영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이게 영이 태어난 거라고. 예수 그리스도 중생이 되었다는 것은 영이 태어났다는 것. 영이 태어났으면, 그러면은 이제 이 사람도 영이 태어나고 이 사람이 영이 태어났으면 영하고 영이 교통을 하는 겁니다. 이게 영하고 영하고 영들이 교통을 하는데, 영하고 영이 교통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는가? 뭐 교통할 거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영이 교통할 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 교통할 거리는 누가 주시느냐 하면은 성령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영을 탄생시키면서 이제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가지고 하늘의 것을 가르쳐 주시기 시작해요. 이 시대에는 기록된 말씀을 가르쳐 주시기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이 기록된 말씀을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면 이제 영 속에 새로운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생각이 영 속으로 치고 들어오는 거죠. 이게 그렇게 되면은 이 영 속에 치고 들어온 그것은 우리 마음에 전달이 되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그것이 전달되게 되면 그것이 밖으로 표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옆에 사람한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들은 성도 간의 올바른 교제를 하려면은 성령님으로부터 나한테 주는 그런 가르침, 신비한 가르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비한 가르침이 있으면은 내가 그것을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탁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희한한 것이 그 성령님이 주신 그 가르침은 이 사람의 영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우리 이성들 가지고 있는 사람과 사람 간의 교통은 그냥 자기네들이 아는 거 가지고 교통을 하죠. 정으로 교통을 하죠. 이게 사람들은 그것도 중요해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영이 교통하는 건 아닙니다. 영이 교통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그냥
내 그 이성, 그냥 육정, 이런 것들로 이제 교통을 하는 거예요. 육정을 가지고 교통을 하기 때문에, 서로에게 서로가 막 바라는 것이 다르다 보면, 그러면은 이제 일이 나는 거죠, 둘이. 둘이 막 좋아하다가도, 이제 안 좋아하고, 싸우고, 막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그런 게 아니라,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성령님이 우리들한테 가르쳐 주시는 그 가르침이 우리들한테 딱 오게 되면, 그러면은 내가 이 말을 하게 되면은 이 말은 이 사람의 영 속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영의 교통이 되는 겁니다. 내가 이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말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사실 앞에 나와가지고 설교하는 이것도요, 실상은 교통하는 거죠. 이게 이 성령님이 저에게 알려주신 것을 제가 깨달아가지고 제가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의 영 속으로 그것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영의 교통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성도 간의 교제를 사실상 하고 있는 거죠. 예전에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이렇게 쭉 모아놓고 이 제자들한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이게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 하늘에 주는 성령님의 가르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영 속으로 치고 들어가는 말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도 이와 같은 것으로 교제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반드시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그곳, 이곳을 이제 교회라고 하는데, 이 교회에는 누구든지 한 사람이라도 하늘로부터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 있어야만 올바른 영적 교제가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없다면 이거는 그냥 무리들이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게 영 속으로 치고 들어오는 교제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세상적인 모임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러면은 이제 전혀 능력이나 하나님의 말씀에 그런 성경 기록한 데서 나타나는 그런 것들이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이런 가르침이 나한테 있어야만 돼요. 이런 가르침이 있을 때 나는 천국이 되는 겁니다. 천국이 되어가지고 나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을 들으려고 모이면 이 사람도 또 그런 천국이 되어서 이 사람을 중심으로 또 모이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의 그 교구가 있다고 했잖아요. 교구.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천국이 펼쳐지는 교구. 그 교구를 여러분들이 만드시라.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런 영적 교제를 위한 가르침이 나한테 이게 매일같이 여기에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항상 깨어 있으라는 것은 이런 가르침이 있어가지고 사람들한테 이것을 계속 전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할 때 이 영의 말을, 영의 가르침,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 그 말을 내가 하여라. 그렇게 되면 그 성령님의 가르침은 그 성령의 검인데요. 이 성령의 검은 사람들의 영 속으로 치고 들어가게 되는, 그래서 그 영이 근본 개혁이 되어져 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은 한번 듣게 되면은요, 이게 성령의 가르침의 말씀을 듣게 되면 그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게 영이 개혁이 되면서 영 속으로 그 말씀이 치고 들어가면서 마음의 감동이 오게 돼요. 마음의 감동. 그래서 막 기분이 좋습니다. 우리 마음이 이 감동이 오기 때문에. 본래 사람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하면 처음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이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도록 만들어졌는가? 사랑을 받도록 만들어져 가지고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도록. 그리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그래서 사랑을 주고 또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을 주고받는, 요렇게 만들어져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요것이 잘 원활하게 이루어질 때 이 사람의 삶이 최고의 삶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문제가 생겨버린다?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문제가 생겨버린다? 허합니다. 이게 뭔가 하나 빵꾸가 나 있는 거예요.
성도들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좋지만 성도들하고 문제가 있다. 여기도 이게 뭔가 좀 빵꾸가 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잘 돌아가도록 하시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이 사람이 하나님하고의 사랑이 왔다 갔다 하려면 어떻게 되는가? 그때 바로 성도, 오늘 얘기하는 성도 간의 교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성도 간의 교제, 그래서 하늘의 가르침으로부터 우리에게 가르침이 오게 되면, 그러면은 그 하늘의 가르침은 영 속으로 오는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 영의 가르침을 이 옆에 사람들한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 사람들의 영 속으로 가르침이 치고 들어가는데, 영 속으로 가르침이 치고 들어가게 되면서 무엇이 나타나는가 하면은요, 이게 요 가르침이죠. 이게 이 성령님의 가르침인데, 이 성령님의 가르침이 이 사람한테 영어로 가르침이 들어가게 되면서 성령의 검이 그 속에 들어가게 되면서 무엇이 들어가는가 하면 사랑도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도 같이 확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이거 알게 되면 막 사랑도 풍성해지는 겁니다. 이게 같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 사랑도 다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서 나오면은 또 이 사람한테 이렇게 전달하게 되면 이 사람도 사랑을 하나님으로부터 깨달았을 때 사랑을 받고 사랑을 전달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이 사람도 이런 가르침이 있으면 이 사람이 사랑을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이 사람한테 사랑을 전달. 그 깨달음의 말씀을 사람한테 얘기를 하게 되면 그 사랑이 옆으로 전달이 된다는 거예요. 예. 전달.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는 것은 곧 내가 사랑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가지고 옆에 사람들한테 전달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그렇게 되면 내가 가르침을 받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것이죠. 내가 성령의 가르침을 받을 때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한 사랑을 나한테 내가 받아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나한테서 내 영이 막 활기차가지고, 내 영은 본래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랑의 속성이에요. 사랑의 속성이 막 왕성하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생명과 사랑이 왕성하게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전달하면은 전달하는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어지는 이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이와 같이 사랑이 가는 것이고, 이게요, 사랑만 가는 것이 아니라, 가르침이 이렇게 가게 되면 사랑만 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아까 믿음의 교제라고 했잖아요. 믿음도 같이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사랑이, 하늘로부터 오는 가르침이 나한테 오게 되면, 그러면은 여기에 이 가르침에 의해서 성령님이 우리한테 주는 믿음, 이 믿음이 우리하고 같이 가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같이 간다는 것은요, 여기는 곧 능력이 따라간다는 겁니다. 예. 믿음이 우리들한테 와버려, 저거 되겠다 하는 믿음이 오거든요. 그러면은 그 현실에서 돼버린다는 거예요. 절대 안 되는 게 없어요. 안 된다는 부정적인 생각들이 다 없어지는, 이 믿음이 오는 데서부터 안 된다는 의심의 구름들이 싹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들한테, 세상의 가르침은 언제나 의심을 가져다 주고요. 세상의 가르침은 언제나 실패, 절망, 안 좋은 거, 막 이런 것들, 우울함, 이런 것들, 막 죽음, 이런 것들을 우리들한테 가져다 주는데, 하늘로부터 오는 가르침이라는 것은 이런 확신들, 믿음의 확신들, 성공,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게 우리가 뭔가 무엇이든지 하게 되면은 이것이 이루어진다는 그러한 확신, 이런 것들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도, 그래서 기록된 말씀이 우리들한테 깨달아져 가지고 이것이 나한테 오면은 오만 것이 나오는 겁니다. 여기 믿음이 같이 오게 되고요, 능력도 같이 오게 되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이런 것들이 오면서 우리들한테는 무엇도 같이 오게 되느냐면은 소망도 같이 오게 된다는 겁니다. 소망이 온다는 것은 이 사람은 견고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견고한 사람. 절대 흔들리지 아니하는, 환경에 흔들리지 아니하는 이런 이 사람이 된다. 견고한 사람이 되어가지고 옆에서 실패할 거다, 안 될 거다, 뭐 할 거다 이런다 할지라도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그냥 그대로 가버리는 겁니다. 그대로 가게 되면은 거기에서 역사가 막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여기 보세요. 성도 간의 교제가 이래서 중요한 것이구나. 하나님이 본래 우리 우리 교회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공동체 그거 하지 말아라. 공동체 얘기하지 마시오. 이게 별로 좋은 거 아닙니다. 공동체라는 게 이게 막 모여가지고 있는 우리 공동체 이런 거 아니겠어요? 이게. 왜 이거 하지 말라 그러느냐 하면은 이게 집단의식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공동체는. 집단의식이 생긴다는 것은 여기에 대장이 나와가지고 대장이 끌고 가는 그런 것이 돼버린다는 겁니다. 이거는 안 좋은 거예요. 이거는 사단의 속성입니다. 왕이 나오면 안 돼요. 우리들 가운데 뭔가 우리들의 왕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지 우리에게서 사람이 왕이 되어가지고 툭 튀어나와가지고 나를 따르시오 하면서 모두가 다 이 사람을 따라간다? 그렇게 되면 이것은 완전히 공동체로서 잘못된 공동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 교회가 아닙니다. 이렇게 되어버리면 한 사람이 왕이 되는 것은. 예.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서 우리는 각자가 천국이 됐다고 얘기했잖아요. 천국.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게 되면서 성령님이 들어올 때 예수님도 같이 오시는 겁니다. 이게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게 되면서 우리가 천국이 되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중심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나라는 여기가 중심이 되어가지고 이 성령님이 이제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는 것이죠. 내가 누구를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절대 여러분들 따라가면 안 돼요. 절대 목사를 따라오면 안 됩니다. 목사도 절대 따라오면 안 돼요. 여러분들 나름대로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만나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님이 이끄시는 그 의사소통, 성령님의 가르침을 성령님하고 교통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받으셔가지고 그 길로 가시라는 거예요. 그 길로. 그러기 때문에 한 개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한 개인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게 한 개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왜 그러면 교통을 하러 갑니까? 성도 간의 교제를 하러 갑니까? 왜 교회로 모이라고 합니까? 그 교회로 모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중심이고 이 사람이 중심이고 이 사람이 중심이고 이 사람이 중심인데 태어나면 아직까지 영이 어리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은 그 사람이 이 사람한테 가르침을 이렇게 깨달음을 갖다가 얘기를 하게 되면 그 영하고의 교제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이 성장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와 함께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같이 그에게 막 풍성하게 들어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예. 그렇지만 중심은 이 사람이 중심이에요. 이게 성도 간의 교제가 그래서 필요한 것이고 교회로 모이라고 한 것은 그것 때문에 교회로 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모여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도 성도 간의 교제, 바로 하늘로부터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저한테 깨달아져가지고 이 깨달은 말씀을 갖다가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이것이 여러분들의 영속으로 치고 들어가고 영속으로 치고 들어가게 되면은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여러분들한테 막 생기게 되어지고 영이 성장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영이 성장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도 이제 스스로 성경을 볼 수 있는 그런 생각이 들어와가지고 스스로 성경을 보면서 이제는 여러분들한테 하나님이 깨달음의 말씀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또 여러분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고 모이게 되고 그러면은 또 그런 모임이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속에 교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그 교회라는 건 두세 사람이 모여도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가지고 이제 기도를 하고 이런 것들이 다 교회가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공동체 있잖아요. 한 사람이 중심이 되어가는 이런 것은 세상 공동체하고 같아요. 이렇게 하지는 마시고 언제나 그래서 우리 한 사람이 중심이지만 여러분 각자 한 사람이 중심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스스로 받을 때까지는 내가 그 깨달음의 말씀을 내게 채워가지고 나를 성장시키시라. 이게 성장시키셔가지고 시간 빨리 걸리지 않게 빨리빨리 여러분들이 성장을 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 하늘의 계획을 내가 이루어 가시라 하는 것들을
우리 여기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되면 자 여기 보세요. 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여기 있는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가지고 이 사람한테 전달이 되지 않습니까? 이 영의 깨달음이 와서 영에게 주는 말씀이 이제 이 사람의 영 속으로 전달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영 속으로 전달이 되면 그럼 이 사람은 무엇을 알게 되는가?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 선을 알게 된다고, 선한 것을 알게 된다고 얘기해요. 선한 것을 알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선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선한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은 선한 것을 경험한다 그 말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해 버린다는 거예요.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은 곧 그 사람이 성장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하나님의 그 현실의 세계 속에서 하나님을 실제로 알아버리는, 실제로 경험해버리는, 그래서 실제로 알아버리기 때문에 성장하는 거. 이거 진짜구나. 내가 여기에다가 이제 시간을 투자해야 되겠구나. 내가 이제 시간을 여기다 써야 되겠구나. 쓸데없는 데 쓰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의 틀이 막 바뀌어지고 근본이 막 개혁이 되면서 이게 하나님의 생각하고 그 사람의 생각이 같아져 버리는 이런 영적인 성숙한 사람이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구나 하는 그것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보세요. 6절에 이로써 네 믿음의 교제가, 성도의 교제가 이 깨달음의 말씀을 통한 교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깨달음의 말씀이 여러분들한테 있어야 돼요.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이게 하나님의 선을 알게 한다는 겁니다. 경험하게 한다 그 말입니다. 아는 것, 경험하는 겁니다. 우리는 영의 세계에서 아는 것은 경험이에요. 이게 영이 알아버리면 경험이 되어버린다 하는 그런 것입니다. 경험하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그러면서 이제 빌레몬 너로 말미암아서 성도들의 마음이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하면서 빌레몬과 같은 사람이 참 그 사도 바울 이 나이도 굉장히 이제 많이 들은 사도 바울인데 이런 이 사도 바울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구나. 정말 하나님의 사역을 올바로 감당했었던 그 당시에 그런 사람이었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네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그리스도 여기 이제 바울이 본론 들어가는 겁니다. 편지 쓰는 본론이 담대하게 네게 마땅한 일, 이게 이제 네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인데 이것을 내가 담대하게 너한테 명할 수도, 명령으로 얘기할 수도 있으나, 그러나 내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랑으로서 강구한다. 이렇게 이제 그리스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들은 우리 성령님이 본래 이게 굉장히 신사적이십니다. 성령님의 속성은 상대방 사람들을 강제로 뭐 하고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막 명령을 해가지고 강제로 뭐 하도록 하고 막 윽박지르고 뭐 하는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은 빌레몬한테 그와 같이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빌레몬이 바울로부터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마땅히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기서 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강구하는데, 나이 많은 나 바울은 나이로 봐서도 이제 바울이 많은데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또 이제 가택연금 되었다는 겁니다.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한다 하면서
빌레몬아 너의 종으로서 도망쳤던 오네시모 때문에 이 편지를 쓰는 것이다 하는 것이 나오죠. 이게 오네시모인데 이 오네시모가 내가 갇혀가지고 있는 중에 낳은 나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 나의 아들인데 이게 영으로 낳은 아들이죠. 이 영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본래 이제 육적인 그 종이었는데 바울을 만나게 되면서 어떻게 바뀌어 버렸느냐 하면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이 되어 버렸다는 거죠. 영이 살아난 이 사람이 되어 버렸다. 그리고요. 바울을 만나면서 최고의 선생을 만나게 된 거죠. 이것도 오네시모한테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 오네시모한테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최고의 선생을 만나서 그가 영의 사람이 되고 영의 사람이 되면서 그 영이 완전 개혁이 되어 가지고 이 오네시모의 생각 이것이 바울의 생각하고 같아져 버렸다는 거예요. 이 완전한 영적 세계를 경험하고 영적 세계를 알아버린 사람이 되어버렸다 하는 그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여기 보시면 이 오네시모를 위하여 네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네게 무익하였으나 종으로서 이제 네게는 이게 무익하였으나 별로 그렇게 필요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죠. 너에게 필요한 사람이 아니었으나 이제는 나와 네게 유익한 사람이 됐다. 이제 영의 사람이 되니까 육의 사람으로부터 영의 사람이 되니까 이 사람은 유익한 사람으로 바뀌어버리는 이제 이 사람의 가치라는 것은 이것은 상상도 못할 정도의 가치가 되어져 버리는 전에 이게 무익한 종일 때는 이 사람이 쓸데없는 아무런 가치 없는 일을 하고 다녔던 이 사람이 이제는 영의 사람이 되었더니 최고의 가치를 창출하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엄청난 세계를 창출하는 여러분들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참 육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이제 1시간 강의하게 되면 누가 그러는데 이 400만 원도 받는다 하더라고요. 이게 삼성연구원 이런 데 가서 1시간 강의하게 되면은 400만 원, 1000만 원도 주고 이렇게 하는데 야, 이 시간당 400만 원짜리 시간당 1000만 원짜리 아니겠어요? 이게. 그런데 역시 해봤자 이거는 세상적인 가치예요. 이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 영적 사람이 되어가지고 하나님 말씀 듣고 깨달아가지고 이렇게 강의를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 말씀을 전달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1000만 원이, 이건 거의 무한대의 가치예요. 우리는 엄청난 가치를 창출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되라는 거죠. 여러분들. 저도 지금 엄청난 가치를 창출하는데 나중에 다 받을 거예요. 진짜 다 받습니다. 이게 지금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돈 달라고 그러지 않잖아요. 이게 그런데 절대 공짜로 주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것을 파는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왜? 하나님한테 저도 이거 막 쫄라가지고 받았기 때문에 파는 거. 이게 절대로 공짜로 주는 게 아니다. 하늘나라의 것들은 너무나도 가치가 크기 때문에 이 큰 가치를 우리가 세상의 가치로 매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공짜로 주는 게 아니다. 여러분들은 엄청난 그런 것을 지금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사람들은 하늘의 가르침이 반드시 와서 그걸 얘기해야 돼. 쓸데없는 게 얘기하면 안 돼. 여기에 올라서 가지고 괜히 쓸데없는 말들 그 백날 해봤자 그거는 이게 무한대의 가치도 아니고 빵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그 영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말씀의 세계를 알아가지고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전한다. 친구하고 둘이 밥 먹으면서도 그 말씀을 전한다. 성도 간의 교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무한대의 가치를 창출하게 되는 겁니다. 그 나중에 다 찾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절대 없어지지 아니하고 찾는 그런 것이다. 그래서 유익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무익한 사람이 되지 말고 유익한 사람이 되라. 오네시모처럼 내가 유익한 사람이 돼버렸구나. 이런 바울이 지금 이 오네시모를 그렇게 평가를 하는 거죠. 여기서 전에는 네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네게 유익함으로 네게 그를 돌려보내니 이제 내가 너를 돌려보낸다. 그는 내 신복이라. 신복이란 것은 내 마음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 오네시모의 마음과 내 마음이 똑같아서 내가 하는 일, 사도 바울의 마음이 누구 마음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내 마음하고 하나님의 마음도 같다. 그럼 오네시모의 마음도 하나님의 마음하고 같다는 겁니다. 이런 정도의 사람으로 변했구나 하는 것들을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네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이 도망 나온 그 육적으로 도망 나온 종이라는 것을 아는데 지금 이제 변화가 되어서 이게 그냥 편하게 내 옆에 두고 이렇게 할 수도 있으나 그러나 내가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다는 거예요. 다만 네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육적인 질서도 지킨다는 겁니다. 육적인 질서도 그래서 중요해요. 이게 그래서 이게 네가 나한테 영적인 것을 비쳤다 그래가지고 영적인 비전 이것을 가지고 내가 너를 내가 영적으로 지배한다거나 너에게 뭘 요청한다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영들의 세계는요, 영이 영을 지배할 수 있어요. 내가 영이 좀 성장하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의 영이 성장하지 않았어요. 바로 지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영은 영들이 지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세계에서는 영이 이게 자란 사람들을 절대 속이지 못해요. 속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이용해가지고 육을 지배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아주 못된 사람들이, 진짜 못된 사람들. 그래서 영적인 것을 중심으로 하고 막 주로 이단들이 이런 짓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 지를 따르라고 하면서 이런 것들을 하는데 절대 우리가 육체를 지배하면 안 된다. 이게 영도 지배를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이런 지배할 수 있으나 우리는 지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13절을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자 중에서 네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네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선한 일이 억지 같다는 것은 네가 뭐 괜찮습니다. 거기서 데리고 오네시모를 쓰십시오 하는 그 선한 일을 이게 억지로 그냥 선한 일을 내 마음도 없는데 바울 선생님께서 그렇게 하시고 싶다면 그렇게 하시죠. 이렇게 하고 싶지는 않다는 거예요. 이게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자의라는 것은 free will 해가지고 이게 그 자유의지, 완전한 빌레몬의 의지로 이게 하나님의 나라에 오네시모가 필요하구나. 바울한테 가가지고 바울한테 이게 오네시모를 보내면은 더 큰 하나님의 일이 펼쳐지겠구나 하는 이것이 이제 막 그 속에 마음에 감동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오도록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 세계에는요, 누가 누구를 지배한다거나 누가 누구를 따라온다거나 따라오게 한다거나 그러지 않아요. 사도 바울의 관점에서 보면은 빌레몬 하고는 뭐 사도 바울이 어마어마한 사람이죠. 이게 엄청난 감독들을 세우는 그런 사람이었으니까 최고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빌레몬의 의견을 이게 묻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그리스도의 도의 세계에서는 어떻게 뭐 강제로 뭘 하려고 한다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언제나 옆에 상대방을 배려해야 되고, 이게 성령님의 속성이 본래 이런 젠틀한 속성,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이게 몸에 배어야 돼요. 이게 내 생각이 너 이리 해 저리 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그런 겁니다. 그 말씀을 우리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